오늘 말씀 여로보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의 최후 매일 성경 옆에 있는 해설의 제목인데요. 그만큼 여로보암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잘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며칠에 거쳐서 여로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죠. 그 성경을 토대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세워준 인생이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큰 잘못을 범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가 했던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물꼬를 트었어요. 우상 숭배의 물꼬를 트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아주 악한 일이죠. 그래서 얼마나 큰 그것이 악이었는지 사실 여로보암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 맞춰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열왕기에 등장을 합니다. 왕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등장을 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가 떠나지 아니하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단과 베델에 송아지상을 세우고 그것을 경배하게 했죠. 그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단과 베델에 송아지상을 세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오면서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마음 가운데 불안했어요. 염려가 컸습니다. 걱정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북쪽 지파 10개를 이제 얻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준 인생이었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인간적인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상을 세우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염려했고 무엇을 걱정했기 때문에 이 단과 베델에 송아지상을 세웠습니까? 왕상 열왕기상 12장 26절 30절에 잘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것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알아야 할 것인데 그 중심에 근심, 걱정, 인간적인 염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비슷하게 하고 이것이 큰 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결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죠. 그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켜서 실로 지역에 있는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아히야는 선지자로서 자신이 왕 될 것을 예언해 준 사람이에요. 아히야에게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죠. 그러나 아히야는 뭐 변장했다고 모릅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셔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7절 9절인데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이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불안해서 계획한 일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 16절에서도 분명하게 언급하죠. 16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기도 범죄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범죄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의 실패한 인생, 철저히 실패한 인생.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는 그 물꼬를 튼 너무너무 큰 죄를 지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로보암이 그런 죄를 지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인간적인 염려, 그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없었죠.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 베푸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기보다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방법, 또 인간적인 수단, 그런 것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생각대로 행했지만 본문에 보면 징계의 의미로 죽게 되었지만 오히려 왕의 묘실에 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었던 그의 아들 아비야가 나옵니다. 아비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여로보암의 아이 아비야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가정에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만큼 여로보암의 집에 내려진 그 하나님의 징계 저주가 크다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또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어떤 선한 마음을 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랍비 전승에 의하면 그가 품었던 선한 마음은 아버지가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막아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가 막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서 그들이 성전에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치 요나단 같은 사람이죠. 아버지는 사울이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잘 품었죠. 여러분, 상황이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꼭 붙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여로보암의 길,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그 사이에서 선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죠.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과 염려에 매여서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은 게, 또 귀한 게 여로보암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또 구약의 어떤 인물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고요,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원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다 이기고 하나님을 꼭 붙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도록,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아내 주시도록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내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죠.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세겹줄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니까 열매를 기대해야죠. 그런데 가장 귀한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내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여로보암의 길과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길이 있을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선택할 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로 선택합니다. 기도로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내 주실 수 있도록 바르게 선택하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항상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